7월 2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 중에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이 시편 88편은 전체가 아주 절망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죠. 보통은 앞부분은 절망과 탄식하다가 뒤에는 소망으로 끝나는 시편이 많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절망으로 가득 차서 그런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내용 시편이죠. 그래서 이 시편 88편은 초대교회 또 중세교회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저녁 예배에 많이 예배 때 말씀으로 읽혀지고 했습니다. 또 이 시를 시편에 있는 욥기다, 또 시편에 있는 에레미야 애가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처절한 상황, 고통스럽고 절망 중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절망 또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침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다고 그랬죠. 죽은 자 중에서 던져진 바 되었다. 5절에 무덤에 누운 자 같다. 생명이 소홀에 가깝다, 지옥에 가깝다는 거죠. 무덤에 누운 자 같다. 이런 한마디 말만 보아도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목숨 같다. 자기 자신이 지금 죽은 목숨 같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숨을 더 이상 쉴 수 없을 것 같아서 가슴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충격적이면 숨이 쉬어지지 않고 때로는 기절하기도 하고 졸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케이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다가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요. 이럴 때는 가장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내 영혼이 숨을 쉬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치 42편에 있는 시편 42편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영혼이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소생시키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틀림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인도 9절에 보면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었다고 하죠.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달하리이다. 특별히 매일 아침마다입니다. 시편 5편에도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루를 살기 위해서 특별히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혼을 채우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침에 마치 잠자다가 다시 시작하는,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여전히 다시 소망 가운데 숨을 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디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정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며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18절에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립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고립된 것은 맞는데 누가 고립시켰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친구들을 다 떠나게 하셨다. 사실은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간질하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붙여주고 살릴 수 있는 은인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생명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리시키고 질투하고 시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은 사탄이 가장 잘 써먹는 주무기, 사탄의 전략이죠. 거짓말하는 영이 악한 영이요 사탄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분리시켜서 악한 영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리시키고 믿는 자를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가게 하고, 다 이런 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이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악한 영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까지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시며 먼저 제사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도 사람들에게 가서 제대로 하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늘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잘 지내시기를 원하시고 또 좋은 사람 보내주시고 믿음의 사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앞에, 뒤에 있는 자들을,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로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며 복되고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고통과 절망 중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나 아침마다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 생각하면서 이제 한번 같이 각자 오늘 말씀 붙잡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고 외롭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떠나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내게 원인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사랑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오면 떠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머무는 사람 되게 하시고 향기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자 되게 하였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소외되고 눈물 흘리는 자들까지도 다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로 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보내준 사람들, 붙여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어떤 형편이든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랑의 훈련, 사랑의 연단, 인내의 훈련, 이런 믿음의 훈련장으로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